룰루레몬 애슬레티카라는 단체에서 2023 글로벌 웰빙 리포트를 발표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14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 자료가 있습니다. 순위가 공개되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2023년 웰빙 리포트 세계 평균 점수는 66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균, 우리나라의 웰빙 지수는 몇 점인가? 63점인데요. 이것은 14개국 가운데 공동 12위로서 최하위권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웰빙에 가까운 삶을 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 자신의 이 웰빙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노년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요, 이것의 성향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에 만족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의 성향과 그리고 표현 그리고 이 관계 만족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웰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에 대한 성향과 무엇에 대한 표현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까? 웰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단순히 노년기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웰빙에 가까운 삶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쉽게 접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내 삶을 이렇게 쫙 살펴봤었을 때 감사할 것이 느껴지면 모르겠지만 이 감사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이러한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어서 말해보아라. 오늘 집으로 오던 중 사고가 나서 차가 7바퀴나 굴렀어요. 그런데도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도 멀쩡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하단다. 아버지의 반응에 아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이요? 그럼 아버지는 8바퀴 굴렀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단다. 한 바퀴도 구르지 않은 것. 바로 이것이 더 감사한 것이다 라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언제가 2박 3일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식사 때마다 이러한 음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황성주 박사라고 되어 있죠. 황성주 박사님 바로 이분이십니다. 사랑의 병원 병원장이신 암 전문의로 유명하신 박사님이십니다. 이 황성주 박사님이 한 번은 강연을 할 때 이러한 제목의 강연을 했습니다.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건강합니다 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그 강연 가운데 이러한 표를 보여줬었는데요. 바로 건강, 전인 건강과 감사, 감사와 전인 건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에 따르면은요, 감사를 하면 먼저 신체적 건강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정서적인 건강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또 감사한다는 것은 지적 건강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감사한다는 것은 사회적 건강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감사하게 되면 영적 건강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재정적 건강으로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전 존재를 건강케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본인도 부단히 감사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특별히 이것에 대한 10가지 감사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과연 무엇에 대한 10가지 감사였을까요? 여러분, 요즘 어떠한 곤충으로 이 나라에서 막 시끄럽습니까? 바로 빈대죠. 이 빈대로 하여금 고통을 받으면 사람은 극심한 가려움증, 그리고 빈혈, 이 고열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대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면 너무나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황성주 박사님이 무엇에 대한 10가지 감사를 했냐면 바로 빈대에 대한 10가지 감사였습니다. 해외 한 지역에서 훈련을 받을 때 몇 개월 동안 한 집에서 거주했는데 그 집에 빈대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이 빈대로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준 빈대에 대한 10가지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빈대 관련해서 무슨 감사를 10가지나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크리스찬이 황성주 박사님은 이러한 감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낮추게 하심에 감사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감사 가운데 다른 손님들이 물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침대를 썼었던 아내에게 덜 물리고 내가 더 많이 물리는 것에 대하여서 또 감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감사가 있는데 그 10가지 감사 가운데 첫 번째 감사, 가장 먼저 했었던 감사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평생 동안 빈대에 안 물리고 산 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직접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동안 빈대에 안 물리고 산 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맞아. 여러분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맞아.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짜증내잖아요, 아침에. 모기한테 물려도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빈대가 온몸을 물었을 때 딱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평생 동안 안 물리고 살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이제 안 물었잖아요. 빈대. 얼마나 감사. 그 하나만 해도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고통을 겪고 나서 감사한 것이 평생 동안 빈대에게 안 물리고 산 것이 결국 뭐 한 것이라고요?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빈대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런 감사를 안 했겠죠. 근데 고통을 당하고 난 후에 감사한 것이 그동안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있지 않았었던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다 보니까 괴롭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불평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나에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뭘 하냐? 감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고통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것 사실이고 힘든 것 사실이지만 그 환경에 굴복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려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서두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 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이것의 종이더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본래 누구였느냐?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은 결국 어떻게 되냐? 앞부분의 말씀에서 말하기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무엇에 이르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음에 TV 프로그램 제목을 보면
똑같은 단어들이 쓰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일까요?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옥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겠을까? 무슨 지옥, 무슨 지옥, 무슨 지옥. 요즘 여러 프로그램과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쓰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서는요, 한 출연진이 같은 다른 출연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어플레이 안 하는 애들 지옥 간다 죽어서. 지옥 간다 죽어서. 뭐야?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옥 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진짜 어떠한 것인지를 알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서 지옥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지옥은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즉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무엇하지 않는다라고요? 죽지 않고. 그것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놓이게 되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것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불이 꺼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으니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영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 죄의 종도 죽어서 영생합니다. 근데 그 영생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은 지옥에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 그러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감사한 것인데 그냥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해 주는 것이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너희도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왜 이야기하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하리로다요? 감사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실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그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본인이 그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필경은 사망인 것입니다. 지옥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걸 몰랐습니다. 알면 그렇게 살았겠냐라는 거죠. 우리도 몰랐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지옥이구나. 그 지옥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성경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원래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라고요?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2023 하나님께 감사한 10가지를 적어서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하고자 했었던 내용,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던 이 내용, 본인만 하라는 것 아니겠죠. 우리도 다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 죄인 중에 개수인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로 고백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또 드릴 수 있는,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내용, 이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감사, 이 두 가지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게 없는데요. 감사할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감사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너의 실상이 뭐냐? 너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너는 진노의 자녀였지 않느냐? 너 원래 죄의 종이지 아니었느냐? 너 원래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속한 그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곳에서 건진 바 되어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됐느냐?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이러한 영원한 감사 제목을 갖게 되셔서 우리에게 다른 감사가 없어도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